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외우면서 나랑 좀 어조사가 틀리네 해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고가 여기가 좀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옵시고가 아니라 주시옵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 주옵시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저주를 받아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지. 또 어떤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례기호 계통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막 이단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풀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주기도문은 가능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덕이 된다 생각합니다. 틀려도 큰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는 못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포켓기도라고 주기도문의 축약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5월 31일 설교였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치유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이걸 포켓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쑥 빼가지고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습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뭐 병 고치고.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꾸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기에 거슬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딸 아들 좀 구별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아들 그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아들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제를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근데 그걸 잘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것은 성령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원래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게 망가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근원이다,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창조자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통치 대리자로 부르셨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미래, 영생,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훈계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훈계를 하시는가?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더라도 이 아들 하나를 훈련시키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바로 그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 모두가 성장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모두가 성장하느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은 성장하는 게 좀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은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자기 습관, 자기도 못 고쳐요. 자기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충격파가 와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너 굴러다니면서 내 일이나 좀 하고 다녀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저기 굴러다니다가 나한테 한 번씩 오면 내가 은혜 한 번씩 던져줄게. 그거 갖고 잘 살아. 그럼 됐지? 오케이, 우리 합의 봤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 천국 가가지고 잘 살아. 그래, 그렇지, 네가 원하는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때 안 돼. 옆길로 막 가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사랑 배워야 돼. 너 진짜 더 풍성해져야 돼.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도 허락하시고 훈련해 주십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우리의 근원이시다, 통치 대리자를 삼으셨다, 상속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훈육시켜 주신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2편 7절 8절까지 보통 많이 보는데 7절 말씀에 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제 내게 구하라고, 끝까지 줄 거라고, 막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 장비는 다 좋은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우리는 후진 거 많습니다. 이 예배 때 쓰는 이 마이크는 정말 검증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정말 어디 가도 이건 쓸 수밖에 없는, 방송국에서도 쓰고 어디서도 쓰는 그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가 있어요. 오디오 테크니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기업이지만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모험적인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가 제가 써보니까 얘보다 더 나은 면이 있어요. 소리 흡음도 더 잘하고 소리를 더 화려하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이크로 싱어할 분을 애타게 항상 찾고 있는데 요즘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라는 게 굉장히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거 열어보면은 별걸 다 하네. 딱 여기가 어제는 잘 열리더니 네. 신기하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죠? 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방송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안에 스펀지도 들어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할 때 이 소리를 좀 덜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덧대면은 조립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으면서 그 부속이 뭐 비싼 것도 있고 귀중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가 아주 열심히 자기 딴에는 갖추고 치장을 했는데 플러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주 괜찮은 애예요. 조립도 잘 됐고 성능도 기가 막혀요. 누가 봐도 좋은, 상표도 아주 그럴듯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오 좋은 애야, 선망받는 마이크인데 정작 플러그가 빠져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딴에는 이렇게도 잘 살고 저렇게도 잘 살고 하는데 플러그가 빠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플러그가 안 맞네?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딸깍 플러그가 꽂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좀 벙벙거리네. 그 틈에 후져서 나와요 조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팍 느끼면은 마이크에 플러그가 꽂힌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왠지 뭔가 한 구석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후진 고물 마이크 같은 인생이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 하더라도 플러그가 꽂힌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확 뚫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행복한 거죠. 제가 베트남 가서 강의를 하면서 줄거놨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들르지도 못하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눈물로 훈계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을 목회를 한 것입니다. 저도 부르신 교회를 3년을 했네요.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진짜, 저 믿을 놈이 못 되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야, 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예수도 좀 마음에 좀 믿어지고 좀 그러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의 심정이 되기 시작하면
마이크인데 코드가 뽑힌 마이크 같은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자기가 어떡하나. 근데 이게 윽박 지른다고 되나요? 뭐 소리 지른다고 목을 잡아 끈다고 되나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안타깝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 저래야 되나? 게다가 에베소 교회도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창피하고 힘든 게 이제 교회 사람들끼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봤을 때 어땠겠어요? 나 대사도 바울인데 니들이 감히 내 밑에서 배우면서 싸워? 이거 아니고,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금도 자꾸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교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좀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나고 화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떨 때는 인생이 그냥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진짜 숨을 못 쉬는 순간. 제가 어제 살짝 경험을 했어요. 고속도로 터널 들어가기 직전인데 앞에서 터널에서 우리 거의 몇십 미터 앞에서 사고가 사중 추돌인지 크게 났어요. 뭐 이제 차들 다 벗어나고 막 앰뷸런스 가고 하는데, 우리가 사고 안 난 건 감사한데 고속도로 2차선인데 앞에 터널에서 박살이 나니까 30분 넘게 거기 서서 이러고 있는 거죠. 막힌다. 인생이, 근데 고속도로는 그래도 언젠가 뚫리잖아요. 인생이 빵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안 좋은 편, 날라리 같이 살았어요. 교회에서 뭐 교회도 좀 빼먹기도 하고, 뭐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성경 덮어놓고 그냥 나쁜 짓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잠깐 내가 때묻힌 거고 돌아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냥 돌아갈 곳이 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로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는 심정적으로 부모한테 버림받은 심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만 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 대리자로 삼으시고 지금도 훈육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떨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바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삶 속에서 정말 선언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